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다음 주는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어디서 봐야죠? 수양관에서 봐야겠죠? 다음 주는 여기로 오지 마세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신년 수양이 하니까 거기로 오셔야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제목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잘 못 맞춰요. 그것도 하나? 다시 한번 맞춰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순전하고가 빠져서 그렇구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과 또 산소망 있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또 찬송해야 한다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거듭났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 신자죠.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거듭난 신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음의 허리,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뭐야?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하면 내려가겠죠. 그리고 특히 달리기를 하거나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발도 짱짱하게 묶고 허리띠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또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좀 널널하게 여유 있게 살지, 어떻게 매 긴장하고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먼저는 우리의 대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그러니까 어떤 자를 삼키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자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 범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열심히 하다가 늘 긴장하다가 나라가 아주 평화롭게 되면서 전쟁도 없어지고 하면서 좀 방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안일해진 거죠. 그때 마귀가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정욕의 죄에 넘어지고 그 정욕의 죄를 은폐하려다가 또 살인의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에 의해서 삼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까? 왜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죽은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산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산 소망을 놓치고 이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깨어있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신자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또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썩고 더럽고 쇠하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 즉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긴장하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육적으로 깨어있어라 해서 밤새 잠을 자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라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소감을 쓰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힘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안일하게 되고 이제 사탄의 시험에 들게 돼요. 동일한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험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알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간절히 말씀을 붙들지 않고 힘써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깨어있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고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써 깨어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거듭난 신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배우고 있는데, 둘째, 거듭난 신자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14,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제 신자들 가르치는데, 그들은 과거 거듭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들로 자신의 사욕이라는 말은 더럽고 악한 욕망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들로서 더럽고 악한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그들은 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거듭나기 전에는 사욕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구별된 자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과 구별되고 또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말하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돼야 하고 죄와 구별돼야 하는 거죠. 그게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하는데, 몇 가지 예를 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외에도 더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절제하고 싸나웠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될 2장 1절을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이중적인 거죠. 또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욕을 따르는 삶인 거지. 더럽고 악한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런 삶은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삶이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욕을 따르는 이런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사욕을 따르는 삶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거듭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 이기적인 것은 돈과 시간과 능력을 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만 쓰는 게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돼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돈을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런 에너지들 돈이든 시간이든 그런 것들을 주로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건 결국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고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인 거죠. 근데 모든 행실을 거룩하다는 것은 이런 삶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자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수고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또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한데 이런 것과 구별돼야 하니까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비방하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뒤에서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속된 말로 씹고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사욕을 따르는 삶이고 불신자의 삶인 거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네. 또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거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좀 더 예를 본다면 베드로전서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몇몇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1장 우리가 보게 돼 1장 22절 거짓이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2장 2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영광을 추구할 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3장 3, 4절 보면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온유하게 하는 것. 또 3장 7절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냐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구별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몇몇 언급된 예들 외에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거예요.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들이 그러면 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16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여기서 대속했다. 근데 대속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이제 노예 몸값을 주고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대속이란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당시 노예를 대속할 때는 주로 은과 금과 같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대속했어요. 해방시켜준 거죠. 그러나 우리 조상이 물려된 헛된 행실, 그 몸의 사욕,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 했어요. 또 사탄의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러나 이제 은혜를 감당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죄의 지배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과 금과 같은 돈을 주고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조상의 헛된 행실을 쫓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령 간이나 죽어가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간이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간이나 심장 이식해 주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의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실제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귀하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 자유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 알고 그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고자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것.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 거듭난 신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신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진리를 순종하기는커녕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게 마귀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주로 악한 짓을 많이 해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았으나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속은 안 그런데 외식해요.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또 영혼이 깨끗해야 거짓이 없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난 이후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거짓이 없이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삶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역자들이나 양들에게, 특히 동역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동역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가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어.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진실되게 사랑해야 하고, 또 미지근하지 않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해야 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동역자들인데, 동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도와줘야죠. 말로만 사랑하면 그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만 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걸 안 도와줘?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로 도와주고,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동역자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의 죄와 싸워주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람이 뒤에 보겠지만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죄와 싸워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사실 사랑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렇죠. 밥 한 끼 사주는 게 좋겠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암을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죄는 암과 같은 거거든요.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죄와 싸워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수술을 해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문제처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한 높은 수준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그걸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사랑 있나 없나 알려면, 내가 정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 알려면 내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했는가 실제로를 보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에 수고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섬기고 희생한 게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한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누구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명령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가요? 명령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순종이냐 불순종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아주 심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주의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을 가져야겠지만 개인주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개인주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고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난 그러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 또 목자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를 해야죠.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거듭난 신자는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1강에서 자세히 봤어요. 잘 못 들으신 분은 강의 하나 참고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항상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모든 육체와 그 육체가 가진 모든 영광은 뭐라고 그래요? 결국 풀과 같이 풀이 마르듯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육체의 영광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마르죠. 요즘 길 가다 보면 마른 풀을 많이 보이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노화가 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풀이 마르잖아요. 그처럼 육체도 마르다는 것은 육체가 노화가 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걸 인정합니까? 네. 예,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해야 돼요. 보톡스를 맞고 배고 무슨 주사들 맞아도 말라요. 죽어요. 풀에 꽃이 떨어지죠. 그리고 풀에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육체의 영광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영광, 이게 육체의 영광은 뭐가? 육체는 우리 몸이고 육체의 영광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뭘 육체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뭡니까?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승진해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화려하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영광이죠. 여기서 말 육체 영광 이런 거예요. 그죠? 육체는 우리 몸을 막 가리키고 육체의 영광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육체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이 떨어지듯이 육체의 영광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은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꽃이 떨어지듯 육체의 영광도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져요. 사실은 지금은 막 대단해 보이지만 현직에서 물러나 봐요. 옛날 권불 10년인데 한국 권불 5년, 레임덕 빼면 권불 4년밖에 안 돼요. 현직에 물러나면 그 영광도 떨어지는 거예요. 늙으면 또 떨어져요. 80 노인 앞에서 과거 왕년에 어느 회사 다니고 연봉 얼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곧 죽을 사람이. 육체의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꽃이 떨어지듯이 육체의 영광도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곧 사라질 육체와 이 육체의 영광을 자랑하고 거기에다가 소망 두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육체가 육체 풀이 마르듯이 육체가 노화되고 죽을 때 또 육체 영광이 사라질 때 굉장히 후회하겠죠. 육체와 육체 영광에 소망 두고 자랑하던 사람은 소망 둔 거 자랑한 것이 다 사라지니까. 반면에 육체나 육체의 영광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토록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점이 중요해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배우고 오늘 또 배운 것처럼 첫째는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고 영원토록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2장 1, 2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최근 서준이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은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이 서준이는 요즘 교회 이제 오는데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죠? 이해한대로 목자. 그래서 이 최근 태어난 서준이나 지은이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자라야겠죠? 마찬가지로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태어났다는 건데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도 자라야 하듯이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 향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야. 근데 갓난아기가 뭐 그런 애는 굉장히 거의 없겠지만 갓난아이가 젖을 싫어하고 그 결과 젖을 안 먹으면 자라지 못하겠죠. 자라지 않는다면 그 문제예요? 안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태어난 육체의 아이든 육의 아이든 거듭난 신자든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자라야 돼. 태어났으면. 갓난 아기도 자라야 하고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그죠?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가 매우 근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러면 거듭난 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란다, 자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자란다는 게 포커스가 있는데 거듭난 신자가 자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내면이 점점점 밝아지고 과거는 어둠이었는데 내면이 밝아지고 또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신자로서 내면성을 갖추는 것. 예를 들어서 신자로서 이제 내면이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것은 또 오늘 본문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죠. 또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그냥 사랑이 없어.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 동역자들에게 무관심해. 동역자들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하나도 안 잘한 거예요. 그죠? 네. 또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잘하는 거고, 내적인 힘이 더욱 강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지? 잘해야겠죠. 안 잘하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안 잘한 사람은 거듭나긴 했지만 내면이 어둡고 내적인 힘이 없고 내적으로 미숙하고 성화가 안 되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실 것이고, 자라지 않는 신자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가 풀 서포트와 헌신을 해줘야 돼요. 뭐 애가 뭐해 할 수 없잖아. 기저귀도 바꿔주고 젖도 먹이고 다 해줘야지. 뭐 네가 자립적으로 서준아, 네가 자립적으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일정하게 클 때까지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양육을. 그죠? 예. 그 다 커서도 안 자라면은 어떻게? 안 자라면은 계속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한 60년 해준다 생각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야. 거듭나고 얼마나 정도 계속 목자가 도와서 양육하지만 10년, 20년 막 계속 잘하지 않으면 계속 도와야 하니까 힘들죠.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러면 거듭난 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모든 1절처럼 2장 1절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더 이상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외식하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악독을 품지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을 매우 사모하죠. 젖을 잘 먹죠. 젖을 주지 않으면 울어요. 내가 며칠 전에 서준이가 안 준다고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이제 우는 게 의사표시한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언어를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들은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젖을 사모 잘 먹으면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요. 살이 붙고 잘 자라죠. 그리고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떤 아이든 간에 자라는 아이들 보면 매우 사랑스럽고 기쁘고 보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습니다.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단적인 거짓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정말 순전하다는 것은 참된 진리의 양식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전한 참된 진리의 양식이다.
말씀하고, 신령한이라는 말이 참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이 아닌 비유적이다는 말이 있고, 또 로기코스라는 신령하다는 말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것의 본성에 합당한이라는,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본성에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란, 그러니까 진짜 문자적인 그 젖을, 엄마 젖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문자적으로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 젖도 없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 젖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젖과 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 비유적인 의미에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신령하이라는 말은, 비유적이라는 말은 또 말씀과 관련된 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엄마 젖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된 젖,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거듭난 신자에게 합당한 젖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령한 젖은 거듭난 신자의 본성에 합당한 젖,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의 본성에는, 갓난 아이들에게는 뭐가 합당해요? 엄마 젖이 합당하죠. 갓난 아기에게 고기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소화를 못 시키죠. 엄마 젖이 그 갓난 아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엄마 젖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들의 본성에는 뭐가 가장 합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에게는 가장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신령하다, 본성에 합당하다, 거듭난 신자의 본성에 합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했어요. 따라서 갓난 아기들이 자라려면 갓난 아기들에게 합당한 젖을 먹여야 하듯이, 거듭난 신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거듭난 신자에게 합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에는 엄마 젖이 합당하다면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신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갓난 아기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사모해야 하듯이, 거듭난 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또 매주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지금처럼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또 소감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죄의 욕망이, 몸의 사욕이 조금씩 사라져요. 말씀을 사모하면 죄의 소욕이 사라져요. 말씀을 사모하면 내면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적인 힘이 생기고 내면의 생명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도 자라고 더욱 거룩하게 되고 또 사랑도 자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거듭난 신자에게 합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잘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맛보았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붙인다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잘하는 것이 정상이죠. 잘한다는, 구원에 이르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면이 밝아지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등등 살펴봤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안 잘하는가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잘하나 안 잘하나 보면 알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면 잘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도 10년이 넘도록 성경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소감도 썼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주의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면 잘해야 하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몇 년, 10년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말씀도 듣고 소감도 썼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하여 여전히 마음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가 있고 또 비방하는 말도 합니다. 또 행실에서 거룩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도 안 잘한 거죠. 내면이 그렇게 밝지가 않고 내적인 힘이 없고 내면이 성숙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여 자라듯이 거듭난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몇 년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소감을 썼으면 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데 왜 그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왜 내면 여전히 어둡고 왜 성숙하지가 않고 믿음도 안 자라고 왜 하나님의 사람 온전치 않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주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understand 이해하고 그래 맞는 말이야 동의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다른 사람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다 맞지.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냐 착각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고 내적인 힘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을 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지 않고 내적인 힘이 되지 않고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내면에 죄의 욕망들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힘이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젖을 먹고 소화해서 그 젖이 엄마 젖이 갓난아기에게 소화가 돼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갓난아이의 젖과 사유가 피가 되듯이 내 내면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온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신년 수양을 하고 요절 발표를 할 거예요. 은혜로울 거예요. 다 오세요. 제가 형제 목사님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빛이 되는 거야. 그 말씀 붙드니까 어둠을 극복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는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면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이 되는 그래서 막 승리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정말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빛과 생명과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합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소감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체험한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정말 나에게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빛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체험한 삶이 바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려면 일단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는 결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건 교만한 거고, 두 번째 나쁜 건 불신하는, 말씀 믿지 않는 거고, 세 번째 나쁜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에게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양식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정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순종하고 체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주고 빛이 된 거지. 그 말씀이 내적인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거듭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답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즉각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더욱 밝아지고 내적인 힘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답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많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